오늘은 잘 못 보셨더라도 저녁 예배 들으시면서 홀에 준비된 결혼식장처럼 세팅된 사진들 보셨습니까? 아유, 결혼식장 같아요. 내가 좀 다음 주까지 두라고 그랬습니다. 줘야 되는데 사진 다음 주에 주라고. 준다고 또 빨리 빼버릴까봐. 조금 우리 어른들은요 더디게 봅니다. 오늘 못 보신 분은 수요일날 봐야 돼요. 수요일날 못 보시면 금요일날 봐야 돼요. 주일날 오면 떼내니까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대.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떼줄 테니까 토요일까지 놔두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그 사진들을 또 보고 또 보고.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사진만 찍었지 못 봤어요. 그거 볼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따 나가시다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려가지 마시고 이왕의 작품을 오늘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성경학교를 하면요 교회 어르신들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들러봐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들러봐요. 그냥 그러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가 제가 중고등부 데리고 수련회에 갔는데 우리는 자체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만수동에서 목감 기도원까지 자체 기도원에서 아이들 막 그 지하가 성전인데 거기다 한 80명 100명 막 꽉차게 넣어놓고 얼마나 애들이 열이 많은지 겨울 수련회 때는요 창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김이 이렇게 나가요. 꾸역꾸역. 야 진짜 보람됩니다. 그건 더워가지고 그 겨울인데도요 수도가에서 막 물을 막 콸콸 먹었어요. 지하수인데. 여름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여름엔 더 말할 것도 없어. 땀내가 쉰내가 돼갖고 거기다 이제 우리 치안이 같은 애들은 이제 꼬랑내도 나. 꼬랑내 운동화 신고 나온 애들이 한둘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뭐 2판 4판 이제 버리는 거야 몸은. 그리고서 막 이제 땀을 흘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지만 그 장년부 중에 주한이 아빠인가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서 제가 다시 만난 건데 고등학생 때 우리 교회에서 드럼을 쳤어요. 치환이처럼 드럼을 쳤는데 제가 앞에서 막 통성으로 인도하면 기도를 하잖아요. 마룻바닥이니까. 그럼 아이들이 막 열정 대단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꾸역꾸역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앞에서 막 아이들 성령 받으라고 계속 목이 쉬어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드럼을 치던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인도하는데 드럼 소리가 뚝 꽂힌 거야. 이놈 자식이 또 화장실 갔나? 드럼을 치다 없어지면 어떡해. 그럼 기도가 끊기잖아. 봤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벌렁 들어놔갖고 랄랄랄랄랄 방어 받은 거야. 아멘? 얼마나 은혜예요. 아이가 막 젊은 아이가 저기 드럼 밑에서 막 버둥버둥하면서 랄랄랄랄랄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며 방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하다가 눈 뜨고 왜 저래 경험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알려줬죠. 아무개는 성령이 임했다. 너희들도 사모해라. 얼마나 거기 사명 감당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냐.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다고 팍 하는데 드럼 소리가 안 나니까 내가 이걸 팍 두들겼죠. 나무 강대상이 그래 좋아요. 신학생들 면목만 길러내면요 이거 다 뚫어집니다. 혈기를 힘을 다 여기다 쏟나 봐. 그래갖고 우리 그 기도원에 가면요 앞에서 볼 땐 멀쩡해. 앞에서 볼 땐 멀쩡한데 순서를 맡아갖고 이 강단에 올라오면 어라 뚫렸어. 하도 이걸 때려갖고 또 그거 하나 사다 놨잖아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저 뚫어진지 몰랐네. 안 보이니까. 보이면 내 거야 그게.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안 보여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그 눈에 잘 띄어요. 저것도 거슬리고 저것도 거슬리고 눈에 띄는 게 있어. 그럼 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앞에서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제가 순서를 맡아서 와보니까 여기 다 뚫린 거예요. 얼마나 나무강대상을 때렸는지 부패인 거예요. 잘못하면 손 비걷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때 정말 뜨거웠는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 애들이 더우니까
기도하고 나는데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열이 막 뜨겁고 좋고 그러니까 막 등력하는 애도 있고요. 막 수도가에서 막 안 떠나. 여학생들은 산으로 바람 쐬러 가고 남학생들은 수도가에서 막 등력을 저 해줘요 저 해줘요 그래갖고 등력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기서 차 불빛이 들어와. 아니 우리 기도원밖에 없거든요. 깊은 산이라서 우리 기도원밖에 없는데 웬 차지? 밤 10시가 넘어서. 그래서 보니까 차가 점점 가까이 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작은 한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응? 키가 아주 제일 작으신 장로님.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밤중에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트렁크를 차에 탁 내네. 전 차 이름은 잘 몰라요. 어쨌든 트렁크를 딱 여니까 엄마 치킨이 하나 가득이야. 진짜 한 15상자에서 20상자 되나 봐요. 꽉 차갖고 트렁크 안에 치킨이 가득 차갖고 어머니 좋은 거. 아이들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야. 막 갖고 치킨이 그 몇 마리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 하여튼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왜 프로포즈 할 때 보면 여러분 풍선이 꽉 차갖고 막 튀어나오죠. 나 닭이 나왔어. 치킨이 그냥 꽉 차게 있는데 와 애들이 우리 장로님 최고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심 쓰는 거예요. 갖고 한 장로님이 그 13명의 장로 가운데 제일 키가 작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은 거인이라고 그랬어. 그 먼 데까지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이들 뭐 좋아하는지 아니까 콜라하고 이 치킨하고 그냥 가득히 사갖고 와서 풀어주니까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서울경찰청에 다닐 때 그때 좀 한 1년 다녔죠. 그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 해주고 그 기동 순찰대들이 이제 그 전역할 때 우리가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400명, 600명인데 아무것도 그곳에서 원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거기 집회 이제 그 수료식 예배라고 하나요? 그걸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교도소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실례예요. 빵 하나씩이라도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명이냐 보세요. 400명일 때 있고 600명일 때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롯데리아나 이런 햄버거 얼마냐? 1,500원에서 2,000원. 조그만 캔 커피 하나 2,000원이에요. 그러면 싼 게 그래요. 그것도 치킨 버거 뭐 이런 거 싼 거. 좋은 거 사면 3,500. 지금은 더 비싸죠. 아 근데 이거 우리가 버거운 거야. 한번 갈 때마다 이거를요. 우리 식구들 한 2, 30명 가죠. 가서 올 때 칼국수 사 먹어야죠. 자가용 가지고 가니까 기름값 차 몇 대 해니까 드럼까지 다 싣고 가잖아요. 막. 그 찬양단들 다 가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 올 때. 갈 때 그냥 못 가요. 햄버거를 이제 400개, 500개 사면요. 150만 원 정도 같은 거. 100만 원, 150만 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 다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나씩 줘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받자마자요. 어떻게 잘까 애들이. 그것이야. 햄버거가 두 입이야. 두 입인데 햄버거를 두 입에 먹고 착착 콜라를 딱 부지직 하고 만들더니 딱지만하게 만들어. 요만하게 납작하게 습관이 됐더만요.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에다가 캔 콜라 그거 하나 먹는데 2분도 안 걸리고 쓰레기로 나와갖고 박스에 탁탁탁탁 쌓이는데 우리가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주고 나면 돌아서면 다 먹은 거야. 그런데 그 열정과 잘 먹는 걸 가지고요. 실로하면 군가입니다. 군가. 어두운 밤에 각계 잔뜩 우리가요 힘을 주러 가는 게 아니고 힘을 받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파도 타기를 해요. 응? 그 찬양에 따라서 파도 타기. 그렇게 잘해요. 실로하면 진짜 어디 가나 눈을 뜨나 봐.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는 논산훈련소나 어디 경찰학교 수료나 모두 실로암이 군가예요.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멘. 그 광경 속에 들어가면 전율이 흐르고 너무너무 귀해.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아는 목사님 소개로 다니다가 야 이게 좀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데 타치할 때 있으면 우리가 하고요. 안 그러면 가는 데까지 갈게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여튼 못할 때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때 못할 때 있으면. 그래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시 인수인계하고 우리가 1년 좀 넘게 했나 하여튼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빵 사는 게 힘들어.
햄버거 눈 깜짝할 새 먹어요. 이 젊은 나이라서. 근데 우리 아이들도 치킨을 갖다 딱 뿌리잖아요. 치환이는 지금 얼마나 먹어요? 한 마리 다 먹을걸? 먹죠. 그거 봐, 먹는 데잖아요. 1인 1닭이야. 1인 1닭. 얼마나 잘 먹는지 아이들이. 그래갖고 그래서 좀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니? 그래, 라면은 너네가 끓여 먹어라. 그래갖고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개구쟁이들이 있었어요. 무리져서 전도사님 우리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저기 식당에 라면이 있던데 그거 우리 거예요? 그래, 예비로 사다 놨어. 너네 끓여 먹어. 그랬더니 라면 한 번 끓여 먹었는데 한 박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네 라면 어디다 꼽을 쳤니? 그랬더니 우리 먹었는데요. 아이, 거짓말 하지 마. 니네 몇 명이서 그 라면 어떻게 먹을까? 너 몇 개 먹는데? 나 4개요. 너는? 나 4개. 너는? 나 3개. 그래갖고 밥 한 솥 있는 거 다 말아 먹었는데, 뜨아! 우리 같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다 먹으면 라면 4개 먹고 모자라서 밥 말아 먹었대. 1인당. 그 개구쟁이 같은 놈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재영이도요, 졸업식 때, 애들 졸업식이면 우리는 그냥 돈가스 사줘요. 그때 먹던 돈가스랑 어제 먹은 돈가스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돈가스, 왕돈가스 이만합니다. 막 이만한 거 주면서 밥을 밥통에서 마음껏 퍼다 먹게 하는 집이 있었어요. 우린 그런 데 가야 돼. 왕돈가스에다가 이 돈가스가 우리 밥 드시는 접시 그만해. 돈가스가 해도 너무 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멀어도 그리 가요. 왜? 애들이 실컷 먹으니까. 그럼 그리 가잖아요. 그럼 돈가스 소스 잔뜩 부어주고요, 밥은 이렇게 조금 주잖아요. 돈가스는 알아서 갖다 먹으래. 된장국 갖고는.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가잖아. 정호, 정섭이, 재영이, 얘네들 가잖아요. 그날 밥솥 동나. 밥솥째 놓고 다 퍼먹어. 야, 한창 먹을 땐 진짜 애들이, 우린 지금 그것만 보기만 해도 체해. 저 어떻게 저렇게 먹지? 요즘에 먹방 보면은 막 우리가 넋을 잃고 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먹지? 여자가? 날씬한데? 그 여자는 진짜 너무해. 사람이 솔직해야지. 먹으면 쪄야지. 왜 그 여자 먹어도 안 쪄? 사람이 이상해. 먹으면 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여름이 이렇게 행사를 하면요, 성경학교니 뭐니, 제가 그 얘기했다가 아이들한테 이게 좀 이해를 받지 못한 게 뭐냐면, 개척을 처음에 했는데 저는 여름 성경학교 다닐 때 한 해 홍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홍수가 나는데 난 개근을 해야 돼. 그때 시책이 뭐냐면, 개근하면 2단 왕자 파스 줬어. 우리 엄마는 1단 12색만 사줘. 2단 24색을 준대, 개근하면. 근데 그때 36색까지면 부자야, 부자. 그래도 24색이 어디냐? 그래갖고 내가 2단 왕자 파스는 받아야지. 그래갖고 결석 안 합니다. 명찰 있잖아요. 명찰 뒤는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 붙여서 빵꾸 나면 안 주고, 스티커로 이제 결산할 때 너 개근이네, 개근상 받잖아요. 그래서 개근상 받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지금 성경학교는 정말 약해요. 그때 새벽 기도도 해야 됐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느 날 밤새 비가 온 거야.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없어졌어, 다리가. 우리 옆집에 화장실도 없어졌고 다 날랐어. 물이 다 휩쓸고 갔어. 근데 그런 수재가 난 현장 때문에 어른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나도 걱정이 태산이야. 어떻게 가지? 이게 다리가 유실돼서 나이가 어리니까 생각이 안 나갔고요. 돌멩이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 지금 같으면 생각이 날 텐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 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지그재그로. 근데 물이 막 빨간 물이 겁나게 내려가니까 사실 무섭긴 하더라고요. 무서운 게 왕자 파스를 못 이겼어. 그래서 왕자 파스를 타야 되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막 바지 둥둥 걷고 이렇게 가갖고 내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낮에 이제 공무원들 출근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리를 얼기설기 간이로 해놨지만 나는 그거 만들기 전에 새벽 기도 때 거기를 건너가서 영광의 왕자 파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이 있길래 개척해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내가
2단 왕자파스, 3단 왕자파스를 시상 중인가 달란트 전쟁가 몇 개 사다 놨어. 애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그 놓고 갔어. 어떤 애는 상 받았는 데서 이놈 자식들이 이걸 왜 놓고 갔어, 이 좋은 것을. 그랬더니 선생님이, 목사님, 요새는 학교에서 다 줘요. 공짜예요. 공짜야? 공짜인 걸 몰랐지 뭐예요. 다 무료래 지금은. 그래서 크레파스를 사질 않는데, 그거 왜 샀니? 집에서 그냥 그럼 쓰라고 그러라고. 너무 흔전만전인 거예요. 그래서 왕자 크레파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영광 안 가리시려고 저를 그때 살리셨는데, 뭣도 모르고 그 조그만 나이에 휩쓸려 갔으면, 야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전 수영도 못하는데 죽을 뻔했지 뭐예요. 왕자 크레파스에 눈이 어두워갖고. 그 성경학교 때 어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애들은 그때 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만요. 얼굴이 홍조를 띠고 흥분했어. 뭐 식당하고 카페 상품을 다 진열했는데 그걸 다 사다 그렇게 진열을 하니, 아무리 사도 얼마나 돼요. 그래도 막 제품을 다 갖다 놓고 애들을 먼저 못 고르게 하려고 문 앞에 대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 파는 거야. 달란트 시장이, 달란트 잔치가 뭐냐면, 평상시 주일날 개근하거나 성경 암송하거나 출석 잘하거나 찬양 율동 잘하면 선생님들이 딱지 같은 걸 주어.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아유 너 오늘 출석해서 달란트 받아. 이렇게 준 거를 6개월 동안 모아요 애들이. 응? 모으면 1년에 2번 달란트 시장을 열어요. 성경학교 때 한 번, 성탄절에 한 번. 그래서 성경학교 때 이제 달란트, 그동안 모았던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거야. 그 박 목사님 미안하지만 송내까지 가서 애 데려왔나 봐. 성경학교 하게 하려고. 근데 어저께 나한테 그래. 하영아 그거 불어봐. 그러니까 후 부니까 풍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쬐깐한 거 하나 들고 있길래, 너는 왜 그거 하나 하냐 하니까, 얘는요 1달란트짜리 하나 샀어요. 내가 웃겨가지고, 아니 왜 그랬더니, 얘는 달란트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온별이는요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방 속에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안 빠졌으니까 달란트가 많은 거예요, 모아놓은 게. 애들이 흥분해갖고 막 샤비 막나 소리가. 물건 막 좋고 그러니까 한 가방씩 사갖고서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평상시 교회 결석하고 성경 외우 암송 안 하고 이러던 아이는 달란트가 가난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애들이 두둑하게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딱 눈치를 보고 주죠. 슬쩍슬쩍. 응? 그래서 주면서 사라 그러고 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철로 역정하죠.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그때나 우리 때나 지금이나 성경학교는 좋은데, 수박을 아주 맛있더라고요. 수박을 사다 주셨는데 이만하게 썰어준 거야. 박수민 목사님 가끔 간증하잖아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갔었대잖아.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걸 주는지. 수박 한 통을 딱 긁어요. 숟가락으로. 물을 하나 부어요. 그 다음에 사이다 한 2병 넣어요. 설탕을 하나. 우리 땐 그래서 옛날에요. 그래갖고 이제 줄을 쫙 세우면요, 그거 한 바가지씩 국자로 퍼서주면요, 얼음 넣어갖고.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박 목사님은 다 먹고 얼른 뒤에 가서 또 줄 쓴대. 그럼 2번 먹는데. 그렇게 해서 되돌아서 또 먹고 되돌아 또 먹었다는데, 어제 수박을 주는데, 야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너무 감사하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는 수박을 이렇게 씹어 먹는다. 화채 안 만든다. 물 섞어서 안 준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막 얼마나 비싼 거 많이 사다 먹이고 하니까요, 성경학교를 한번 하면요 한 170, 80에서 200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김미분 권사님 공부방 하니까 이제 알잖아요. 아이고 그럼 180 갖고 쓰는데도 모질한데. 그랬더니만 모질하죠. 그래서 아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30명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린 7, 800 써요.
40명 나가면 방 얻어야지, 버스 빌려야지, 풀빌라 1박에 100만 원이래요. 아이들 최고급으로 먹여야지. 정부 지원이 팍팍 되니까 아이들 몇백만 원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진 플레이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수영장 비싼데 이런 데 다 가지. 그런데 우리는 원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럼 우리는 지금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1층, 2층, 3층 철로 역정을 하는데 잘못 와갖고 막 내 방에 와서 두드리고 열으라고 그러고 나 진짜 나중에 선생님들 안 되겠으니까 여긴 아닙니다. 계단으로 내려오세요 썼어. 나한테 자꾸 두드리고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긴 아니다. 그래갖고 막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물질도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막 밀어주는 데는 최고급으로 막 그렇게 가도 풍족하게 쓰고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알뜰살뜰 해야 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유용하게 알뜰하게 쓰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식사를 막 10개 시켜야 되는데 12개 정도 시켜야 넉넉한데 10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좀 모자랄 수 있고, 우리가 먹을 때 그 즉시에는 안 먹었어도 조금 있다 또 먹고 싶고, 이상하게요 안 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이 넘쳐갖고 집에 안 가니까요 계속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먹어.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강원도에서 주문해서 옥수수도 오고 막 감자도 오고 막 돈가스도 산더미처럼 튀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데, 애들은 그래도 인스턴트를 좋아해요. 피자, 콜팝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맛없던데. 근데 그런 것도 막 좋아하고 애들이 실컷 먹고 잘 노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식성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애들 식성에는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부유하다. 나 때는 말이야 성경학교 한다고 지하 교회에서 그 땡볕에 부침개 붙여가면서 돈을 줄이느라고 지금 이 정도는 호사스럽다 이 얘기예요. 개척했을 당시에는요 부침개 붙여서, 부침개를 어디서 붙여? 교회가 30평 지하인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서 길거리에서 이제 돗자리 깔고 부침개를 붙이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많이 해온 거야. 다라에다가 가자동서부터 부침개를 반죽해서 2구 버스 타고 온 거야. 이야, 선풍기 하나의 힘에 의지해서 부침개를 브루스타 놓고서 붙이는데요, 자기도 덥고 우리도 덥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더워서 그 땡볕에 까만 그 차각막 있죠. 우리 장로님이 그걸 쳐주더라고요.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도로에, 도로, 교회가 아니고 도로에다 그 차각막을 친 거예요. 도로 한기퉁에다 이제 자리 잡고서 부침개를 붙이는 거예요. 맛은 있더만 더워가지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땀에 그냥 범벅이. 그렇게 에어컨도 없이 열악한데도요 동네를 한 바퀴 북치면서 돌면요 70명이 와. 애들이 70명이. 그래갖고 막 애들이 막 꾸역꾸역 더운 줄도 몰라.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봤자 그때는 불편한지 몰랐잖아요.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 이렇게 가보면 되게 불편해 보여요. 안 불편하대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편한 걸 몰라. 그래서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여곡절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경학교가 참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나는데, 아이들도 분명히 이게 추억이 돼요.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툭툭 던져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그거 초등학교도 안 돌아간 애들이 손들면서 말로요 이래. 많이 알던데요. 하나님 말로 만드셨어요 이래. 이야, 그래. 그런데 마지막 날 만든 사람은 빚어서 만들었어. 재료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갸우뚱갸우뚱 손을 들어요. 흙이야. 다 알아. 재영이 생각나요. 재영이가 제가 전도사 때 저를 연단받게 한 사람이에요. 재영이가요 얼마나 말 안 들었나 몰라요. 그러면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면요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애들은 많지 뒤에서 방석이 날아다녀요. 그 재영이야. 김재영. 네, 듣지도 않아. 아유, 쟤 잊어버리고 하자.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요 방석 던지다 이삭이요 이래.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듣긴 듣는구나 놀아도.
그때 알았어. 아, 듣긴 듣는구나. 성경을 척척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개구쟁이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그 듣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아도 괜찮고 교회 와서 성경학교 하다 잠들어도 괜찮고 교회 안에서 놀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다 귀에 들어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눈을 뜨려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있어. 내가 자다가 깼는데 의자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른들이 하니까 그 소리에 깬 거야. 그렇게 크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복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깊이 있는 설교를 원해요. 모두가 참 깨달음이 있는 좋은 말씀을 원하는데 설교는 짧게 하래.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은 깊어야 되지만 설교는 짧게 해주세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율배반적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건 생각 안 해. 그 강형욱인가 그 개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여자가 이러더라고요. 조그만 짤을 하나 봤는데, 아니 조금 이해하면 되지, 우리 개가 짖었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다고 이르는 거야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강형욱 씨가 정신이 똑바르더만요. 왜 이해해야 되죠? 깜짝 놀라는 거야. 개 주인이. 아니 우리 개가 짖을 수도 있죠. 그 이해해야지. 그 이해 심들이 없어. 막 이래 있어. 그러니까 이 훈련사가 왜 이해해야 돼요? 당신이 좋아서 개 기르는데 옆집에서 그 시끄러운 걸 왜 이해해야 돼요? 설득을 해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기르는 거니까 당신이 케어가 돼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더만요. 사람들은요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때 안 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우 교회 가니까 말도 많고 탈도, 그 사람이 제일 많어. 진짜예요. 그 사람이 말 제일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유 교회 가니까 말이야, 아유 권사들이 막 말도 많고 왜 남의 말을 그렇게 하나 몰라.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진짜라니까요. 자기는 몰라. 가끔 하나님이 거울을 줘. 잘 들으셔야 돼요. 뼈 있는 소리예요. 누구 개인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야곱이 형을 속여 먹어요, 안 속여 먹어요? 속여 먹어. 나쁜 놈이야. 인간적으로는요. 형을 속여 먹어요. 그래갖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가래서 외삼촌 집에 가요, 안 가요? 갔어.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야.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이쁜 여자가 있네. 디브가. 아니 뭐죠 이름? 라헬. 큰일 날 뻔했네. 디브가는 엄마다. 그래서 라헬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야. 그래서 외삼촌 저 라헬, 제가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데 라헬하고, 그때 사촌이 결혼할 때예요. 라헬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랬어. 그랬더니 라반이 그때를 놓치잖아. 오라 요 놈이 라헬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럼 너는 나한테 뭐 줄 건데, 나 딸 주면. 그러니까 글쎄 저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7년을 꽁으로 일해라. 인건비 없이 7년 일해주면 내가 라헬 줄게. 근데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7년이 길어요, 안 길어요? 재지도 않아. 바보 같은 놈이 7년을 월급을 안 준다는데도 좋대.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밖에 안 된 것 같대. 드디어 결혼식 올려주는 날, 딴따다단 결혼식 했어. 구멍 뚫어갖고 우리 구경했죠 옛날에. 첫날 밤중에 자고 나는데 이게 라헬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자고 난 아침에 눈 뜨니까 레아야. 레아는 누구냐? 못생긴 언니야. 못생긴 언니를 본 순간 화가 나잖아요. 장인어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달라고 그랬지 언제 레아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진작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아. 언니부터 가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라헬을 연애했지 레아를 연애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둘 다 줄게. 7년 더 할래? 그럼 내가 라헬 줄게. 이러네. 그러니까 이거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야. 그럼 장인어른 미리 주세요. 내가 7년 앞으로 공무로 일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뭐 처자식 놔두고 어디 가겠냐. 그래갖고 계산을 흥정해갖고 나애를 위해서 7년, 내 아를 위해서 7년, 몇 년 공짜로 머슴 살았어요? 14년. 14년 월급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봐. 난리 날 거네. 난리 날 거야. 14년을 꽁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가를 할까 그랬더니 라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사가. 야곱아, 너 분가하고 집에 가지 말고 그래도 돈 벌어 갖고 가야지. 그냥 가면 또 뭘로 처자식 먹여 살릴래? 그것도 그래.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14년을 일했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돈 줄게. 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돈 줄 테니까 얼마 줄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말해봐.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안 넘어가려고 라반한테, 그러면요 이제부터 새끼가 나는 것 중에서 바둑이가 나면 싹으로 주시고 흰둥이나 검둥이 나면 삼촌 거 하세요. 그때 라반이 바보 같은 놈, 바둑이는 잘 안 나와. 아렁지고 검고 이게 바둑이가 잘 안 나온대요. 그건 돌연변인 거예요. 근데 몇 개 되지도 않을 텐데 그걸로 싹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알았어. 그럼 앞으로 전박이가 나오면 네 거고 흰둥이나 깜둥이 나오면 내 거다. 예.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야. 신풍나무 가지나무를 쫙 벗겨 개울가에다 쫙 깔아놔. 그럼 나무 진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14년을 꽁으로 일했지만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라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교미를 할 때 좋은 새끼가 나오고 어떤 때 이게 임신을 시켰을 때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일하면서 14년 동안. 그래서 개울에다가 신풍나무 가지나무 다 벗긴 것을 깔고 거기다 이제 교미를 하게 하면은 임신을 하네. 근데 딱 양떼 중에서 제일 천하장사를 골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둘이 거기서 자게 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양이든 소든 뭐 이렇게 임신을 하니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 아이 뭐가 바둑이가 나오겠어? 라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튼튼한 놈이 나오면 다 바둑이네. 비실비실한 게 나오면 흰둥이네.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약이 오르지만 약조가 있잖아요. 바둑이만 순풍순풍 났네. 나중에 들판에 가니까 다 바둑이야. 흰둥이 검둥이가 쬐끔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14년치를 계산해 주신 것 같아요. 불평원망 안 했더니.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났어요. 야곱은 형에게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어왔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너무 야비해. 머리를 너무 써.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내 이놈, 너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얍삽해. 너의 버릇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거울 치료하시는데 그보다 더한 놈을 만나게 해준 거야. 야곱보다 더한 놈이 누구예요? 라반. 라반을 못 따라먹어. 라반이 한 수 위야.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변질시켜갖고 인건비를 안 줬대요. 어떻게 해서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집에 가게 되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야곱의 버르장머리가 언제 고쳐졌냐면 외삼촌 라반한테 된통 당하면서 사기당하고 거짓말 쳐갖고서 인건비 못 받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외삼촌 너무한다. 조카 새끼를 그렇게 홀딱 벗겨 먹어? 야, 우리 외삼촌은 정말 인간성이 안 좋다. 그 인간성이 안 좋은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거울이야. 이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당해보니까 아프네. 내가 당해보니까 씁쓸하네. 남들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를 피해 다녔겠다. 나를 싫어했겠다. 그런데 난 그것도 모르고 형을 속여 먹어갖고 장자권을 뺏어왔네? 내가 우리 아버지랑 형 사기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사기쳤어. 그 외삼촌 라반하고 뒹굴면서 살면서 어떻게 됐냐면 야곱이 버르장머리가 고쳐졌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야비하지 않아. 남 사기치지도 않아. 성경 봐요. 안 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강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게 하잖아요.
나라를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교만하고 우쭐하면요, 이웃 나라가 쳐. 전쟁 나면 혼비백산이잖아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기업 대 기업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지금 물건 만드는 거나 얍삽한 거 이런 걸 보면요, 중국이 우리 기술 다 가져갔더만요. 제품이 안 나오는 게 없고요, 못 만드는 게 없고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월등히 좋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비록 우수성은 없어. 그럼 보기에 나 거기서 비닐로 비닐 샀다 쓸 때마다 웃어요. 난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얇은 비닐은 처음 봐요. 그 비닐도 아니야. 종이 아니 시로라기 같아. 야, 정말 약 올라서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절대 그거 주문하지 마세요. 야, 나 우리나라 물건 좋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서 거울 효과라고 하잖아요. 아, 저런 모습은 안 좋구나. 또 말이 너무 많아봐요. 말 많은 사람 붙여줘. 질리게 만드는 거야. 아, 이 모습은 안 좋구나. 막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사람이 착할 것 같죠. 시집살이 호되게 한 사람이 시집살이를 세게 시킨다네.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시집살이를 매웁게 한 사람이 시집살이 시킬 며느리가 없으면 못하지. 근데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며느리도 되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교회가 한 30명 되는 작은 교회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매일 인원이 똑같았대요. 무료해. 교회 변화가 없고 매일 똑같은 거야. 아니 가족 집에 있는 식구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식구들도 헤어지더만요. 애들 뭐 엊그제 기른 것 같은데 다 결혼해서 나갔어. 없어. 근데 희한하게 그 교회에 30년이 되도록 그 성도가 돌아가시는 분 외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끼리 무료해진 거야. 그리고 그냥 만성이 돼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훈련이 안 되니까 새신자가 왔어. 젊은 청년 둘이. 그러니까 30명이 다 째려보더래. 그래갖고만 눈치를 봐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눈짓을 하고 째려보더래요. 누구야? 어디서 온 거야? 뭐야? 어서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 어때요? 누구야?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분이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청년 둘이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눈 째리니까. 누구지? 어디서 왔지? 이방인이 온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인원이 그대로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집안에도 집안의 비유를 하니까 그래요.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집안이 다 뒤집어져. 바뀌어. 모서리는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넘어질까봐 깔판 깔고 위험한 거 치우고. 아기 있는 집은 다 그래요. 잘못된 거 집어먹을까봐 기어다닐 때. 교회 안에도 새 신자가 생기고 새 가족이 생기면요 다 긴장해야 돼. 긴장해서 아무거나 막 집어먹으면 안 되니까. 기어다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아기 기를 때 엄마들이 더 건강해요. 그죠? 아가씨 때는 막 바람만 불어도 어머 쓰러진다 이래. 저도 그랬어. 지금 바람이 와도 끄떡도 없어. 근데 저녁 때 그러잖아요. 야실야실하니까. 근데 아기를 한두 명 키워봐요. 억척이 돼버려. 천하장사가 돼버려.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생기고 새 가족을 양육하고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 그래서 교회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든 새 가족이 오시든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 가족이 오시거나 새 신자가 왔을 땐 각별히 언어와 행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닌데도 그 사람한테 한 말인 줄 알아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분하고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새신자 오늘 와서 일어나서 박수 다 쳐줬는데 그거 아세요? 내가 지금 여기 어저께부터 얘기해 주는데 이걸 안 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다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이 모르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부담이 돼. 저 사람 만나면 나 부담된다. 왜 자꾸 나한테 뭘 물어봐? 자기가 더 오래됐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변화가 추구되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변화의 부정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변화가 좋지만 변화를 시도할 때 치러야 될 부담감, 대가 지불, 희생,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 여러분도 변화를 원한다면 유익과 손실, 만족과 희생, 영광과 고난, 변화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전도를 했어. 전도하면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챙겨와야지, 눈치 봐야지, 그 사람도 잘 모셔와야지. 희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짜장면 사줘야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오려면 대가 지불이 들어가는데 유익과 손실, 만족과 희생, 영광과 고난 모두 경험할 때 변화가 비로소 정착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희생도 각오해야지, 고난도 각오해야 돼, 이러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주의 일을 이만큼 하니까 내가 칭찬 들어야지, 만족을 느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면 우리는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반상회 한다 그러면 안 나온대요. 그 뒤에서 말이 많아.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동대표들 모임 때도 마찬가지. 뒤에서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면 모임일 때 나와서 얘기를 해야 반영이 되잖아요. 안 나와. 뒤에서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이죠. 우리는요, 변혁을 위해서는 희생과 수고와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총리가 마침내 됐다. 그냥 됐어요? 총리가 그냥 됐냐고요. 대가 지불 톡톡히 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믿음의 거장이 된 줄 믿습니다. 대가 지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광만 받으려고 해.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칭찬해주지 않나? 인정해주지 않나? 교회가 작을 때는요, 작은 장점은 가족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숟가락 뭉댕이까지 다 아는 거예요. 허물이 없죠. 근데 큰 교회의 장점은 체계가 잡혀 있죠. 작은 교회는 체계가 없어. 다 전천후야. 심하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 운행하다 올라와서 강단에서, 그죠? 여자 목사님은 밥하다 올라와서 강단에서. 개척교회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몇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큰 교회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큰 교회는 교육자들이 주방에 안 들어가죠. 왜? 이미 있는 식구들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큰 교회의 장점은 체계화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요. 작은 교회의 장점은요, 친근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장점을 다 살리면 돼요. 교회에 변화를 줄 때도 그 장점을 10분 살리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교회 건물이 완공되었고 또 이제 조그마한 것이지만 수양관을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쓰신다면 뭐 집회를 계속 하든지 여러분이 막 불안노 학교를 하든지 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봅니다. 이건 우리 교회 아주
달달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계속 부흥했대요. 지금 정체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부흥하는 거예요. 변화가 계속 시도됐던 거예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하나님을 섬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마음이 몇 개로 갈리잖아요. 피차 힘들어요. 마음을 목사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 쉬워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큰 장점은 뭐예요? 장로님들이 안 싸우잖아요. 그죠? 패가 갈리지 않잖아요. 이건 너무나 큰 장점이에요. 우리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자꾸 살리면 돼요. 좋은 부분을. 그래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 여러분 성경학교를 요즘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 학부형들한테 다 8만 원 10만 원 받아서 캠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단체에서 몇천 명 모아갖고 해요. 성도가 하나도 없으면 아기가 한 명, 두 명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거든요. 다 돈 주고 보내버려. 자기네 돈 내서 그냥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옛날식으로 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힘들죠. 하나님이 힘 주시는 한 좋은 건 자꾸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너의 소속이 어디 있냐? 소속이 돼 있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장점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 큰 교회의 장점은 체계적인 시스템,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상 종교개혁 508주년이거든요. 그 500년이 지났는데 1500년 동안 예수님 때부터 1세기 때부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1500년 동안 도태된 거예요. 가톨릭이 늘어져 버린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돈이 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바라는데 그 변화 아닙니까? 신선한 변화죠. 이 엄청난 변화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로마가 마침 길을 뚫어놓은 걸 복음이 확산되는 복음로로 쓰신 거예요. 그래갖고 16세기 때 1500년 동안은 떵떵거리고 살던 가톨릭이 이제 그게 막 뭉개지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죠.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500년이 지나니까 기존 우리 개신교도 많이 나태해졌어요. 목숨 걸고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는 대가 지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근데 1500년 동안 있었던 그걸 깨버리고 로마 가톨릭의 그 정적을 깨버리고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가서 개신교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부흥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읽은 이 말씀은 1세기 때 교회고 1500년 동안 타락했는데 그게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슬로건을 걸어갔고요. 와, 종교개혁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개신교회가 탄생했거든요. 508년이 되었어요. 또 나태해지려고 해. 그러면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종교개혁은 심령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디더라도 여러분의 변화를 찾아야 돼. 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대로는 안 된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된다. 나는 어떤 변화로운 모습으로 할까? 그 대가 지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눈을 비비고 기도한 한이 있어도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대가 지불의 자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 그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의 물을 김민수 목사 올렸습니다.